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언어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축복의 언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달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전달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랜 세월 동안 장로교가 영접이란 말이 마치 선교단체에서 쓰는 말처럼 외래에서 온 말처럼 생각을 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영접이란 말은 성경적인 단어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웰컴,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자칫하면 엎드려서 절받기식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치 무엇을 바라는 식의 그런 식의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나 오늘날 혼동의 시대에 실종이 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말은 제자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낸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처럼 귀중한 이 대접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은, 그렇다고 받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한다는 말도 없고 무슨 안수를 한다는 말도 없고 주님께서 그 행위 자체를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이, 냉수 한 그릇을 받은 사람이 그 냉수를 어떻게 하는지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것으로 목을 죽였을 수도 있고 그것을 남에게 주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남에게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바닥에 부었을 수도 있어요.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물을 어디에 쓰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냉수 한 그릇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대접하는 그 행위 자체를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지만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베푸는 그 행위까지를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께서 과부의 2렙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전이 그 2렙돈을 받아서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 과부가 가난한 중에도 자기 가진 생활비 모두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 사실만을 주님은 보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한 권세 중에는 말씀을 전할 권세도 있고 세례를 베풀 권세도 있고 치리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는, 우리가 넘어가는 권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헌금을 접수할 권세입니다.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접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의 입장으로 성도들이 주님에게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그것을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헌금을 받을 때 헌금하는 이들을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특권과 권세임 동시에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도들이 바치는 예물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찮다, 다른 데 가서 헌금하라, 이게 아니고 성도가 믿음으로 하는 헌금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헌금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를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를 제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치북해 하였다 말을 들을까 봐 너에게 속한 것은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부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부성 뇌물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소돔 왕이 그에게 주는 것을 받으면 본인에게 시험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을 때 마술사 출신으로 세례를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묻기를 내게도 이런 권세를 주어 내가 안수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해달라.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교회가 부패했을 때 매관매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주고 성직자의 자리를 사는 것, 그것을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원래 시몬이 돈을 주고 얻기 원했던 것은 어떤 교회 안의 성직자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권세 얻기를 원했어요. 그도 사람 손에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더욱이 마술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마술로 영적인 능력을 행하던 것이 기억이 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능력을 얻기를 욕심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돈을 거부했지. 너와 내 돈이 함께 망할지로다. 거의 저주 비슷하게 했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돈을 받았더라면 베드로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 시몬의 이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욕망을 채우는 저를 바라보세요. 성경 찾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왜 그걸 찾아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을 때는 빨리 찾든가. 빨리 찾을 것이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페이지를 돌리지 마세요. 그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주의 종은 성경을 열어보지 않고도 어디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거기 그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는 말씀 이래야지. 그게 어디 있지? 그 사람은 아직 성경 동네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 동네가 자기 동네처럼 익숙해야 됩니다. 여기 가면 뭐 슈퍼가 있고 여기 가면 뭐 세탁소가 있고 뭐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지. 그게 아니고 어디 있더라. 저도 사실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콩코던스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단어만 입력하면 그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주는데 그 기능을 사용해서도 아직 못 찾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부교육자님에게도 같이 찾자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있는지 옛날에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령의 두루마리라는 언급이 나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것 같더라.
이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찾으려고 하니까 두루마리라는 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내가 어떤 구절을 보고 성령의 두루마리가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게 되시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마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은 것 같더라. 그 한 구절에서 한국교회가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국 교인들은 정말로 영리, 한 구절,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기도의 영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경에 제가 아는 것은 헌금하는 것을 거부한 사례가 2번 등장.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성도가 헌금하는 것을 주의 종들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집과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라고 말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은과 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헌신적으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소유의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성경 구절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산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돈이 없으면 돈깨가 필요가 없어요. 돈깨가 없으면 돈깨를 맡는 제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은 불을 탐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셨지만 예수님과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헌금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헌금을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으리라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할 때 사도들이 그것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재정난에 처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집까지 팔아가지고 헌금을 할 때 베드로든 사도들이 만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집사님. 뭐 집까지 팔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만류하지 않고 그것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에게 헌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에게 하는 것이라면 만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고 축복을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종종 자기의 서신에 수신하는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면 이 헌금을 내가 받아서 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금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나를 생각한다라든가 내일에 참회한다라든가 나의 쓸 것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헌금을 미리 모아두어서 내가 너희를 찾아갔을 때 내가 그것을 접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담대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성도들이 하는 헌금을 받기에 주저할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확신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일반인은 상식적으로 아주 받기 어려운 민망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사르밧 과부였어요. 아마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낼 때는 엘리야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재력가에게 나를 보내시나 보다. 재력가를 통하여 나를 공개하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르밧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 사르밧 과부가 성문에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엘리야가 물어봤어요. 너희 집에 떡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과부가 대답하기를 우리 집에는 떡이 없고 나와 내 아들이 먹을 마지막 분량의 밀가루와 마지막 분량의 기름이 있을 뿐이고 나와 내 아들이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그리고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의견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민망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과부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남자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그 마지막 밀가루로 나를 위하여 과자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비가 올 때까지 너희 집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믿음이 참으로 위대해. 자기 집에 자기와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해먹을 만큼의 밀가루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고 엘리야의 말대로 그 마지막 분량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했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날까지 그 밀가루를 담는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을 담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적이 일어난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과부의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했고, 그러나 그 믿음의 실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 여성에게 말을 하고 그 여성의 손으로부터 그 떡을 대접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가난한 여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재력가야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재력가가 아닌 가난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이 일을 하려면 재력가가 필요하겠다. 저 재력가에게 내가 부탁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재력가를 더 환영하고 더 선호하고 반대로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업신여긴다든가 제쳐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일은 돈이 많은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되고 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몫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도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베풀고 동참하고 자기도 수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는 순간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나는 남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었으니 이제는 나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베풀 수가 있고 동참할 수가 있고 나도 일할 수가 있고 나도 수고할 수가 있다라고 믿어야 그게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사르밧 과부가 도움만을 받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남의 도움, 관심, 사랑 이런 것만을 사모했다면 그는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일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 성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지만 무엇을 얻기 전에 먼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루디아가 곧바로 어떤 제안을 했냐면 당신이 나를 믿는 자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거하소서라고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무언가 도움을 받고 남의 신세를 지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자기도 베풀고 자기 집을 열고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자기 집에 사도들이 찾아오고 자기 집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도록 협조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이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냉수를 받은 사람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본문 어디에도 축복 기도하라는 말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축복 기도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거실이 넓고 소파도 넓고 참 좋고만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예배를 드려달래. 왜 자기 부부가 사는 안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미신이 안방에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떤 성도는, 다른 교회 성도는 과거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친분이 있었던 분인데 제가 그 동네 그 아파트에 가서 우연히 마주치니까 목사님, 우리 건물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도 와서 기도를 해달라. 저는 그런 좀 미신적인 행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와서 기도를 해달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지못해 끌려갑니다. 그러나 저는 좀 얌체같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럼 우리 교회를 오든가 아니면 자기 교회 목사를 부르든가 왜 남의 교회 목사를 우연히 마주쳐가지고는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건 좀 얌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얌체처럼 받으려는. 그러나 목사는 그럴 때 전혀 내색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웃는 얼굴로 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이전이라면 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에는 제가 그런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낮에 부녀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어떡합니까? 제 원래 기질 같으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주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온유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옆구리에 끼고 거룩하게 걸어 들어가 가지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야 돼.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강이 있기를 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합당하면은 평강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마 저에게 돌아온 평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제가 빈 평안이 저에게 돌아오. 그래서 목사들이 오래 사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오래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오래 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헌금도 어디에 헌금하느냐에 따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데도 있고 말라버리는 데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헌금이 30배, 60배, 100배가 더해서 돌아오는 데도 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럴듯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그 옥토와 같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 어느 누구도
내가 심호하는 교회가 옥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어느 누가 우리 교회가 옥토기 때문에 저 건너편 교회는 돌짝밭이고 우리 교회가 옥토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런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테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하라. 이건 헌금을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예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쓸 것이 어디서 올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마실 것이든 먹을 것이든 생활비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미리 자기가 준비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노라면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든 필요한 것이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그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미리 도움을 확보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서 가노라면 가는 중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일에 동참을 하려는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팀워크, 한 사람의 유능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믿음을 합쳐서 하나님이 뜻하신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